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한 신앙인 윤금석 권사를 만났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신천지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박재윤 원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4월 20일은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돌아보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는 윤금석 권사를 만나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윤금석 권사는 3살의 심한 홍역을 앓아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친구의 권유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윤 권사를 일으켜 세워준 건 이 세상에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해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희들이 앞을 못 봐도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탤런트가 다 있다, 다 필요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 때론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찬양 사역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윤 권사는 바디미오 선교단을 거쳐 현재 신천감리교회와 칸투스 중창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돕지 않으면요, 절대 사회에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기쁘다는 윤금석 권사.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도 하나님을 향한 윤 권사의 감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며 교회 분열과 가정 파괴를 조장하고 있는 신천지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기아성은 19일 열린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신천지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성도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함께 타 교단과의 협력을 통한 신천지 해체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영훈 총회장은 이날 신천지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한국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한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성은 이를 위해 신천지 예방 영상을 특별 제작해 전국 교회에 보급할 예정이며 교단 내 교회들을 시작으로 상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기아성은 다음 달 16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변화와 성장의 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선 기아성 서대문 측과의 통합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우연입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중고생들은 드라마 시청으로 1교시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와 비장애를 서로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인 827만 명은 지난해 보수 인상으로 한 달치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 추가 납부 여부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여론이 크지만 당국은 이번 정산이 보수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변경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바다와 강,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람이 총 36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물놀이 사망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10명, 음주 수영이 9명, 파도 또는 급류가 7명, 부주의는 6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하천이나 강에서 숨진 사람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에서 숨진 인원은 6명, 해수욕장 등 바닷가에서 숨진 사람은 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전처는 입욕 통제, 구조, 구급 등 물놀이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상당의 분실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준 시민들이 경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직장인 윤종호 씨와 권준석 씨는 길거리에 분실된 수표를 발견한 뒤 곧바로 은행을 찾아가 습득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표 주인 변모 씨는 소중한 돈을 찾게 해줘 감사하다며 사례의 뜻을 밝혔지만 윤 씨와 권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 각종 학원과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습자들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학원비 내역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과도한 학원비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올 초 행해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북 관계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평화통일로 가는 한국교회 역할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평화통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포럼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평화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급변하는 남북관계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사업팀장이 발제를 맡아 월드비전의 대북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시대 한국교회와 기독 NGO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이 팀장은 갈등과 불신, 적대감으로 얼룩진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합과 조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는 만남이 전제됐을 때만이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와 기독 NGO들이 사회통합의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며 교회가 남북 간 만남의 접촉면을 늘리는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나야 통일이고 만나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만나는 접점을 늘리려면 종교계가 움직여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따라가 줘야 합니다. 이 팀장은 한국교회가 기존에 많은 대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독 NGO들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평화통일의 의미를 성서적 관점에서 풀어나간 이덕주 교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는 도전과 과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속화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남쪽 교회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북쪽에서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풍요 속에서 60년 동안 행복을 누리는 그 기간에 철벽 같은 독재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 교수는 비유에서는 원수지간이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언젠가 이웃지간이 되길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꿈과 기대를 볼 수 있다며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 역시 하루빨리 손잡고 일하는 세상을 맞이하길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웃이니까 사랑하겠다가 아닌 사랑하니까 이웃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신임 원장으로 대법관을 지낸 박재은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박 원장은 교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19일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제3대 원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교회 분쟁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08년 설립됐습니다. 201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회 관련 사건을 위촉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피영민 목사는 교회 안의 분쟁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화해중재원이 한국교회 화목을 위해 쓰임받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박재용 장로는 한국교회의 화해를 도모하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법원까지 가기 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중재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과 에콰도르의 조속한 복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일본과 에콰도르의 연이은 강진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며
한기총과 한국교회는 일본과 에콰도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함께하고 기도하며 후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한경직 목사 기념상에 십자가 선교회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와 슈페리어 재단이 공동 제정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습니다. 십자가 선교회는 선교 부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는 봉사 부문을 각각 수상했으며 상패와 후원금 5천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삼동교회가 부활절 헌금 전액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기부했습니다. 삼동교회의 기부는 올해로 3년째입니다. 오병철 담임 목사는 제주 라파엘 집의 혈액투석기 교환을 위해 부활절 헌금 428만 원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가 한국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위해 목회사회학회를 창립했습니다. 목회사회학회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사회학적 논의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일 열린 창립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교회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한 학술 모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